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를 알므로 말미암아 생명과 경건에 이르게 하는 모든 것을 그의 권능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그의 영광과 덕을 누리게 해주신 분이십니다. 그는 이 영광과 덕으로 귀중하고 아주 위대한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이 약속들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세상에서 정욕 때문에 부패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열성을 다하여 여러분의 믿음에 덕을 더하고 덕에 지식을 더하고 지식에 절제를 더하고 하십시오. 아멘. 곽호원 목사님이 여기 계셔야 되는데, 담임 목사님이 계셔야 되는데 왠 이상한 사람이 서 있어서 죄송스럽고요. 네, 오늘 설교를 통해서 우리 목사님이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더 절실히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베드로 전후서는 두 가지 상황에 이 독자들이 직면해 있음을 말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외적인 것인데 외적인 박해를 그들이 받고 있었습니다.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들이 로마 시내에 불을 질렀다라는 그러한 죄목을 뒤집어 씌워서 아주 강력하게 극심하게 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했습니다. 또 하나는 내부적인 어려움이었는데요. 교회 안에 들어온 이 거짓 교사들로 인해서 교회 공동체가 혼란에 직면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베드로는 전서와 후서를 이제 편지로 쓰면서 그 상황에 직면한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베드로가 이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그 첫 번째 모습은 그들에게 당신들이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정체성입니다. 1절 말씀을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귀한 믿음을 받는 자들이라고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 믿음, 그 귀한 믿음을 받은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베드로 전서 1장 1절에는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외부와 내부의 이런 어려움에 직면한 사람들이 이 상황을 이겨갈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정체성인데 그 정체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고 택하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그런 고귀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다라고 베드로는 이야기하면서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고 그것을 비로소 할 때 우리가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다라고 베드로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일까요?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 세계 인구가 78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한국 국민이 5,10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 수많은 사람들 중에 콕 찍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고 오늘 주님께서 당신의 축복을 주고자 이 자리에 부르신 우리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한 존재일까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기뻐하시고 또 우리를 존귀하게 생각한다면 어떤 행동,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모든 것을 다 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모든 것을 다 주고 싶어 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존귀하게 여긴다면 당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냐면 생명과 경건 그리고 영광과 덕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 앞에서 어려움과 고난이 우리를 향해서 올지라도 주눅들지 마십시오. 당당하게 사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주님께서 택하셔서, 그것도 콕 찍어서, 콕 찍어서 우리를 넌 내 거야 라고 하시면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주눅들 필요가 없는 것이죠. 세상에서 당당하게 그 모든 것들을 맞서 싸울 수 있는 힘이, 백그라운드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정체성이 확고하면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다 이겨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과 경건, 영광과 덕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기 위해서 우리를 그런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죄 짓기 전에 인간이 가졌던 그 성품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 영원한 생명과 완벽한 안식과 샬롬, 그리고 참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만드시고자 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들 이 땅에서 풍성하게 누려서,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많은 날 동안 주님 앞에 영광된 삶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베드로는요,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누리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8가지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계속 읽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믿음과 덕과 지식과 절제와 인내와 경건과 신도 간의 우애, 그리고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덕을 쌓아간다면, 이것들을 행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게 되어지고, 그리고 주님이 주신 그 놀라운 축복들을 이 땅에서 온전히 풀어내면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 한 가지 덧붙이는 베드로의 말씀이 있습니다. 5절의 말씀을 보면 열성을 다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열성을 다하라,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아마 이런 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하라. 이 8가지의 덕목을 쌓아가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해서 이 덕목을 쌓아가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상황을 완벽하게 만들어가라, 이게 아니고요, 나에게 주어진 역량 안에서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라, 이 말인 것이죠. 두 번째는 열성을 다하라 라는 이 말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치열하게 싸워라, 치열하게 삶을 살아가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내 역량이, 어떤 사람은 100%인 사람도 있겠죠. 저 같은 사람은 뭐 한 30%밖에 되지 않는데 30% 됐다고 막 여러분 열등감 느끼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 30%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치열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는 그런 사람으로 만드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달란트의 비유에서요, 여러분,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왜 주인한테 혼났을까요? 치열하게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최선을 다해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손실이 오더라도 최선을 다했다면 다른 종들처럼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말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에게 주어진 그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리고 치열하게 성실하게 살지 않았기 때문에 이 주인은 이 1달란트 받은 자에 대해서 책망하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나머지 받은 잘했다 충성된 종아라고 소리를 들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치열하게 살았다는 것이죠. 성실하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시편 110편 3절의 말씀을 보면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청년들이 거룩한 옷을 입고 라는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결한 옷을 입혀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보이지 않으시죠? 네, 다 정결한 옷을 입으셨어요. 근데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정결한 옷이 깨끗한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서 있기를 하나님은 원하실까요?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입혀진 그 세마포 거룩한 옷이 치열하게 살다가 때로는 더럽혀질 수도 있겠죠. 때로는 찢어질 수도 있겠죠.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잘했다, 충성된 종아 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 얼마나 남겼느냐 라고 물어보시지 않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 얼마나 치열하게 살다 왔니? 너 얼마나 성실하게 살다 왔니? 너 얼마나 최선을 다해 살다 왔니? 라고 우리에게 물어보실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고상하게 살다 가시지 않았어요. 예수님도 배반당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유혹당했습니다. 예수님도 울기도 하셨어요. 심지어는 자기에게 주어진 고난의 잔을 피하고 싶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치열하게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살았던 것이죠. 그런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 왜 그렇게 살다 왔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책망하셨을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역시 똑같이 우리가 이 땅에 주어진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도록 우리에게 원하시고 그 역량대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오는 것을 주님께서는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요, 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치열하게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믿음과 덕과 지식과 절제와 인내와 경건과 신도우애 그리고 사랑, 이 8가지를 최선을 다해서 치열하게 이 땅에서 살면서 행하면서 살아가야 한다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3가지 정도만 여러분들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상 다 볼 수 없고요. 첫째, 절제와 인내. 4번째, 5번째 나오는 절제와 인내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치열하게 행해야 될 게 뭐라고요? 절제와 그리고 인내입니다. 저는 믿음을요, 버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견뎌내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금의 이 상황을 견뎌내고 버텨내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다른 정의도 있죠. 그러나 믿음이라는 것은 버텨내고 견뎌내는 것, 본성에 따라 살지 않고 말씀에 따라 버텨내고 견뎌내는 그런 노력들, 그것이 절제고 인내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수동적으로 어쩔 수 없어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그 말씀을 붙잡고 견뎌내는 것, 그것이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절제와 인내라고 하는 것이죠. 옛날 얘기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내와 살고 있던 한 농부가 집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떠나게 된 것이죠. 떠나기 전에 이 농부가 아내에게 서로를 향한 그런 믿음을 변치 않도록 이야기하고 약속하고 떠났습니다. 그렇게 집을 떠난 농부는요, 어느 부잣집에서 20년 동안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20년 동안 번 그 돈을 주인한테 맡겨서 좀 저축해 두라고, 나중에 자기가 그 돈을 가지고 갈 때 다 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드디어 20년이 차서 이제 이 농부는 주인에게 자기 돈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주인이 2가지를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20년간 번 돈을 가져갈 것인가? 아니면 내가 3가지의 삶의 지혜를 줄 텐데 그것을 들을 것인가? 고민하던 차에 이 농부는 2번째를 선택했습니다. 삶의 지혜를 듣기로 했습니다. 주인은 미소를 지으면서 이 농부에게 3가지 지혜를 말합니다. 첫째로, 인생에 있어서 지름길을 택하지 말게. 그러면 대가를 크게 치를 것일세. 큰 손해를 볼 것일세. 둘째로, 과하게 호기심을 가지지 말게. 과한 호기심은 다칠 수도 있다네. 셋째로, 화가 날 때 절대로 무엇인가를 결정하지 말게. 그렇지 않으면 끝없는 후회를 가지게 될 걸세. 주인은 그렇게 이 농부에게 3가지의 지혜를 이야기하면서 빵 3덩어리를 주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길을 가다가 2개의 빵은 먹고 마지막 빵은 당신의 아내와 같이 맛있게 드십시오 라고 이 주인은 농부에게 빵 3개를 건넸습니다. 그 빵을 가지고 이제 이 농부는 집으로 갑니다. 그런데 첫날 그가 가는 도중에 한 여행자를 만났어요. 이 여행자가 물어봅니다. 어디로 가십니까? 집으로 갑니다.
제가 20년 동안 노동을 끝내고 이제 집으로 가고 있는 중인데 앞으로도 20일 정도 더 가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형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5일밖에 안 되는 지름길을 알려주겠습니다. 빠른 지름길을 안내해 줄 테니까 그 길로 가십시오. 그래서 농부는 이 아내를 만나고 싶은 마음에 지름길을 선택하려고 하는 순간 누구의 조언이 떠올랐을까요? 네, 주인의 조언이 떠올랐습니다. 절대 인생길에서 지름길을 택하지 말라는 큰 손해를 볼 거라는 말이 떠올라서 지름길 대신 자기가 가야 될 21일 동안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노상 강도를 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밤이 되어서 어느 마을에 들어갔습니다. 하룻밤을 머물고 이제 자고 있는데 바깥에서 큰 울음소리들이 막 들렸어요. 너무나도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문을 조금 열어 보았는데 그 순간 이 주인이 했던 두 번째 조언이 떠올랐습니다. 과한 호기심은 다칠 수도 있다. 그래서 다시 문을 잠고 잠을 청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이 집주인이 말하기를 지난밤에 호랑이가 와서 마을 사람들을 많이 죽였습니다. 당신이 나오지 않아서 당신은 죽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옛날 얘기입니다. 재밌으신가요? 별로 재미없으실 것 같은데. 네. 그리고 나서 20일 동안 이 농부는 집으로 갔어요. 집에 도착해서 보니까 불이 켜져 있었어요. 부푼 마음으로 그는 창 쪽으로 다가가서 창문으로 안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런데 기쁨도 잠시, 충격과 분노가 확 올라왔어요. 왜였을까요? 상상하고 계시나 보죠? 네. 아내가 웬 남자를 안고 있었어요. 증오가 그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달려가서 둘을 죽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몇 번째 지혜가 떠올랐을까요? 세 번째. 화가 났을 때는 절대로 무엇인가를 결정하지 말라. 만약 그렇다면 끝없는 후회를 갖게 될 것이다 라고 했던 그 이야기가 들려서 그는 자기 자신을 억제했습니다. 그리고 헛간에 가서 밤을 자면서 해가 떠오르면 다시 주인집으로 가서 주인한테 일을 하게 해달라고 하면서 이 두 사람을 죽이고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해가 떠서 이제 그 문을 열고 아내한테 들어가서 이야기합니다. 이때 아내가 너무 반가워서 이 농부를 와락 안아요. 그랬더니 이 농부가 밀쳐내면서 당신 어제 저녁에 웬 외간 남자를 안고 있었던 것을 내가 보았다고. 너무 충격이었다고. 당신 나와 헤어질 때 어떤 약속을 했느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아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의외예요. 그 아이는 당신이 떠날 때 당신의 아들, 내 뱃속에 있었던 아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20살이 되어서 저렇게 큰 청년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때 여러분 이 세 번째 조언이 떠오른 것이죠. 분노가 일어났을 때, 화가 일어났을 때 결정하면 끝없는 후회를 갖게 된다고 하는 그 이야기. 만약에 그가 그 상황에서 참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했다면 아내도 죽고 아들도 죽는 상황이었어요. 그 상황에서 이제 아들과 아내와 몇 번째 빵을 먹었을까요? 세 번째 빵을 먹었겠죠. 잘라서 먹는데 그 안에는 20년 동안 자기가 벌었던 모든 돈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주인은 그 빵 안에다가 그 사람이 일한 돈을 집어넣은 것이죠. 여러분, 노벨 문학상을 받은 프랑스의 소설가인 로망 롤랑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은 15분 늦게 들어간 영화관 같다. 영화가 시작되고 15분 후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앞에 이야기가 아나요? 모르나요? 모르죠. 그런데 언제쯤이면 압니까? 한 15분 더 지나가면 내가 못 봤던 그 앞의 15분들이 이렇게 흘러왔겠구나 라고 아는 것이죠. 어떻게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는지 주인공이 어떤 캐릭터인지를 알려면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게 되어 있다는 거죠. 인생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한참을 지나고서야 어렴풋이 인생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이라는 게 참 어려운 것은 지금 당장 나에게 보여지면 좋은데 그것이 한참 뒤에서나야 명확하게 보여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유도 원인도 모르는 일들이 왜 일어나는지 모르지만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없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것들이 조각조각 퍼즐이 되어서 맞춰지는 것, 그것이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은 뭐라고요? 절제와 인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덤비지 말고 참고 견뎌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들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빨리 뭔가를 해버리고 싶지만 치열하게 절제하고 치열하게 인내해야 되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 지금 절제하지 못하는 부분이 뭔가 있지 않습니까? 인내하지 못하는 무엇인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인내하시고 절제하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그래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철저하게 주님 앞에서 치열하게 최선을 다해서 이 절제하고 인내의 싸움을 싸울 때 주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경건입니다. 무디 목사에게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경건이란 무엇입니까? 무디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나의 행동이다. 비슷한 말이 대학가 중용에 나옵니다. 신독이라는 말인데요. 홀로 있을 때도 도리에 어그러지는 일을 하지 않고 상가하는 것이 신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건은 뭔지 아십니까? 신독입니다. 남이 보지 않을 때 그 안에서 살아가는 나의 모습. 아무도 없는 곳에서 사람이 많든 적든 일할 때도 쉴 때도 언제든지 무엇을 하든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있다라고 하는 CCTV처럼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경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경건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준 사람이 누구입니까? 요셉입니다. 요셉이 자신을 유혹하는 그 보디발의 아내에게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내가 어찌 이런 나쁜 일을 저질러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 없지만, 아무도 없지만 내가 이 일을 행해도 누군가 보지 못하고 그리고 알 수 없지만 그러나 누구만은 보고 있다고요? 하나님만 보고 있다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서 치열하게 싸움하고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는 경건해야 합니다. 그리고 신독해야 합니다.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거룩하고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결하고 주님 그 안에서 순결하고 아름다움을 삶을 살아가는 그 경건, 그것이 우리에게 이 땅에서 주님께서 치열하게 살라고 말합니다. 물론 실수할 수도 있겠죠.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일어서서 또 치열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여러분, 신도 간의 우애입니다. 서로 성도 간의 사랑인 것이죠. 여러분, 교회의 가장 어려움 중에 하나가 이 말로 인하여서 겪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도 사실 밴쿠버에 있었을 때 이 말 때문에 참 힘들었던 경우가 많았었는데, 교회의 많은 경우가 여러분 말로 인해서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말이라는 것, 여러분 두 가지의 방법이 있대요. 대화가. 첫 번째 대화는 볼링식 대화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대화는 탁구식 대화. 좀 이해가 하시죠? 볼링식 대화는 그냥 갖다가 집어 던져갖고 상대편을 다 허물어뜨려 버리는, 나의 말로 인해서 상대방이 다 초토화되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탁구처럼 주거니 받거니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동감하고 그 사람의 속마음을 이해해서 배려하는 마음, 그 말들이 오고 갈 때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교회, 우리 관악 하나로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여러분 볼링식 대화의 그런 교회가 아니죠. 네, 우리는 탁구식 대화를 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런 것이요, 여러분 교회에서만 이루어져야 되겠습니까? 가장 사랑하는 내 남편과 아내에게서도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딸과 아들들에게도 이루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 친정 어머니에게, 또 시댁 부모님에게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친정 부모님한테는 잘하는데 시댁 부모님한테는 말이 그냥 볼링식으로 나가면 안 되겠지 않습니까? 반대로. 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균형을 가지고 살아야 되죠. 성도 간에 사랑을 한다면 여러분 그 사랑은 똑같이 온전히 다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가 이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다는 것, 그건 말로서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억하십시오. 꼭 이번 한 주간 동안 이 말로써 나의 사랑하는 이들을, 나의 사랑하는 자들을 아름답게 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게 될 때 더 화목해지지 않겠나요? 말씀이 이제 많이 이게 지나갔는데,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뉴욕 양키즈의 전설적인 사람이 있는데요. 요기 베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기 베라라고 하는 포수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혹시 아시나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저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끝날 때까지, 하나님 포기하지 않았는데 왜 우리가 포기해죠? 우리는 포기하면 안 됩니다. 넘어질 수도 있겠죠. 그리고 쓰러질 수도 있겠죠. 그러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견뎌내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치열하게 싸우십시오. 그렇게 삶을 통해서 드러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놀라운 축복들을 우리의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낸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하철에 한 가방을 든 아저씨가 탔습니다. 이분이 제가 들고 있는 이 칫솔이 1,000원입니다. 여러분 칫솔 좀 사주세요 하고 쭉 뿌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람들한테 이 칫솔은 아주 좋은 것이니까 많이 사달라고 하면서 다 뿌리고 나서 다시 걷어들였어요.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4개를 팔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실망했을까요? 실망하지 않았을까요? 네, 제가 실망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포기할까요? 포기하지 않을까요? 네,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음 칸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이 있는데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다가 치열하게 싸우다가 피투성이가 되어지고 쓰러지고 넘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음 칸이 있고 우리에게는 주님께서 주시는 또 다른 삶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일어서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치열하게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로 살기를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예,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우리가 믿음의 덕을 더하고 덕의 지식을 더하고 지식의 절제를 더하고 절제의 인내를 더하고 인내의 경건을 더하고 경건의 신도 간의 우애를 더하고 신도 간의 사랑을 더하는 삶을 최선을 다하여 치열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살다가 실수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다고 포기하지 말고 다시